오늘은 그래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상일 형제도 얘기했지만 주빌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용서와 화해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준비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주기도문이죠. 잘 아시는 주기도문인데요. 지금 이게 여기 안 나오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그 본문 주제를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사실 앞에 있는 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에 대한 구함, 거기까지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상 너무 잘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너무 잘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 나온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 그 생각해보게 하는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라고 하면서 앞과 뒤가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 말로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용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 후에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또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주빌리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필요한데 오늘 주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아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부분을 아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용서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용서를 배워야 한다 라는 주제를 첫 번째 주제로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용기를 내어라,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 복음서에 용서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용서받았다고 했을 때, 아니 지금 아프다고 온 사람에게 왜 갑자기 용서를 얘기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기에 더더군다나 이게 뭔가가 좀 내용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사실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눈 먼 사람을 뜨게 하고 이런 육체적인 병을 고치기에 오신 것이 사실은 아니죠. 그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덤으로 해주신 일인데, 예수님이 사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용서를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죄를 얘기하면서 용서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이 중풍병자가 겪었던 그 누워 있으면서 겪어야 했던 많은 어떤 상처와 힘듦과 아픔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그 육체적인 그 병에 일어나서 걸어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그때 겪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누워 있거나 일어나 있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지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육체적인 병도 낫기를 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면요, 마음속에 이렇게 화가 남아 있게 됩니다. 억압된 분노라고 좀 강력한 표현을 썼는데, 이 억압된 분노가 남아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첫 번째,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가 이끌려간다고 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계 형성과 유지를 방해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화가 남아있고 억압된 분노가 남아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바로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연민의 습관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계속 포커스가 되는 거죠. 아웃 포커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자기 연민, 우리가 국제 그리스도교다 보니까 영어로 하면은 뭐죠? 셀프 포커스. 뭔가 자기 연민보다 셀프 포커스가 훨씬 더 와닿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자기 연민에 이렇게 남에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수 없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둬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인 질병까지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인 원인을 고쳐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육체적인 병조차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존재했을 겁니다.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데미지, 손상이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상관없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비난을,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하게 되면 그 비난을 계속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이 자라나게 되고요. 그 자라나는 그 비난은 무엇으로 만들어 이어지는지 쓴뿌리 같은 마음과 적개심으로 사로잡게 되면서 아까 이야기한 억압된 분노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은 무슨 길이 있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비난을 멈추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비난을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용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와 회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의 길을, 용서의 길을, 화해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죄의 용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용서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과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이다. 아멘. 우리가 용서하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명령하고 하는데 그 근거는 항상 이것입니다. 무엇인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면 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항상 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어떤 죄를 용서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이걸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용서받은 경험이 먼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냥 겉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경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아까 이상경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되뇌이고 또 살펴보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매주 하는 성찬의 시간이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올바르게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매주마다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는 화해와는 달리 일방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는 자기의 스스로, 상대방이 반응에 상관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화해는 상대방이 원하고 응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조금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용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고 화해는 상대방이 준비가 됐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는 용서한 두 사람이 같이 의지를 가지고 모였을 때 가능한 일이지, 한쪽은 준비가 됐지만 한쪽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화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 아니면 상황, 어떤 그런 조건, 그런 것을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용서는요, 만일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한다면, 만일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한다면, 배상을 한다면, 또는 뭐뭐 할 때까지는 내가 절대 안 해. 제가 기억에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한번 친구랑 싸웠는데 제 나름엔 제가 억울했어요. 선생님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화해하라 그랬어요. 제가 끝까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하여튼 욕 엄청 먹고 하도 애들한테도 욕 엄청 먹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기억이 있어서 안 한다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화해를 이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경험들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그런 용서는 일방적인 관계지만 화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과, 그다음에 용서는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고, 왜냐하면 조건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종속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때까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나 물론 희생자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이용해서 희생자들이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면서 그 희생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경우 우리도 어쩌면 화해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용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용서는 의지적인 결정이고요,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감정의 과정이라는 거죠.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번 용서하겠다 결정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감정이나 그 어려움들은 그냥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인 과정이고 한참 동안의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용서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너무나 필요한데 아까 그 누가복음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라고 한 그 구절처럼 그것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해야 우리에게 비로소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왜 또 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구절에 두 가지 구절이 있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과 마가복음 11장 25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뭔가 갖고 있고 품고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가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나서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기도가 됐던 예배가 됐던 그 무엇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막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의 우리에게 죄 지었다고 느끼는 그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의도해서 나에게 죄를 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고도 상처를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나는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은 난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적어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보고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고 생각해야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나면은 다 완전히 잊어버리신대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의 그 글을 보면 또 내용을 보면요, 용서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꾸 기억을 안 하려고 한대요. 억압을 하고 왜냐면 힘드니까 끄집어내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우리 용서를 왜 해야 되냐면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래요.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어디죠? 독일 유태인들 그들은 용서는 하지만 절대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물도 세우고 박물관도 세우고 그 행사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용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반드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빌리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다 좀 이렇게 벗어 던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성경도 연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영적인 것이므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태도와 감정의 점진적인 변화이지 순간적인 진리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외부의 죄로 인한 상처의 경험이 또한 나의 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 상처받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야기하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지은 죄들이 꼭 나오거든요. 사실은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것이 그냥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받은 거를 반드시 되돌려주는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기도 하면서 우리의 죄가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경험, 내가 그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준 그 죄책감이 드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진심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이 2주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주빌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건 뭐 주빌리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모두의 영적인 건강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해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용서와 화해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과정이다. 우리는 화해가 없이도 용서할 수 있다. 화해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며 언제든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만 화해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화해는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화해는 기다려야 하고 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야 하니까. 하지만 용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결정하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2주 동안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을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저는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관련된 기독교 상담학 공부를 지난 학기에도 했었고 또 관련된 책을 조금 더 추가로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이 작업을 했을 때 사실 많은 떠올리지는 일들이 있었고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떠오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사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고백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도 이 과정을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이지만 조금 왜 그랬어야 했느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마음에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마음을 좀 더 영적으로 만들고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